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같이 되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이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을 한 장씩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이것은요, 다음에 할 내용입니다. 다음이면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이 이것을 집에 가셔서 한번 해갖고 오셔서 월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텐데, 내가 집에서 묵상하는 거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건 나랑 비슷하시네, 이렇게 이번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묵상, 큐티,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밑에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 이 본문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으시면 돼요.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런데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시면 돼요. 시끄럽게 음악 틀어놓고 막 TV 보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분위기에 읽으시면 되는데, 읽으실 때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읽으시고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이렇게 나한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시거나 이렇게 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나 구절이 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지를 거기 밑에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세 번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관찰을 위한 질문. 이 관찰을 위한 질문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객관적인 내용들을 옆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돼요. 짧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적용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적용을 위한 질문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실천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간단하게 나는 지금까지 이랬는데 앞으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는 결단의 내용을 또 간단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적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본문도 안 읽고 오른쪽에 있는 질문도 달지 않고 먼저 마지막에 있는 이런 걸 먼저 읽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본문 유해를 위한 도움, 이런 거는 해설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쓴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읽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거 눈도 어둡고 뭘 이런 걸 주냐고 난 이거 못 읽는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시면은 그냥 읽기만이라도 하시면 돼요.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구역과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 다 계시죠? 몇 구역이신지 구역을 적으시고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 숙제를 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유롭게 맡길까요? 자유롭게 맡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하시면 토요일 날 금요일까지 하시고 토요일 날 오실 때 이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되겠어요? 한 일주일께 모이겠죠? 그거를 이렇게 스태플러로 이렇게 찍어서 갖고 오시든지 묶어서 갖고 오시든지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뒤에 전도사님한테나 이렇게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토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일 날 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함에다가 넣으세요. 일주일씩을 묶어서. 그럼 내일 주일에는 이걸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안 내는 거예요. 또 내일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주일씩 묶어서 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왜 거둘까요?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이건 여러분 개인 묵상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다 모을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다 모아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한테 큰 상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요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이 다 끝났을 때라든지 우리가 크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 성경 퀴즈 대회 때는 이 본문에 대한 객관적인 걸 묻는 퀴즈도 되겠지만 제가 예배 때 드린 말씀의 핵심이 있잖아요. 그 핵심의 내용도 들어가요.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 예상 문제도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퀴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못 나오시는 분은 슬피 울미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 구역별로 이렇게 하든지 묶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제가 힘들겠어요? 아니면은 준비된 걸 가져가셔서 집에서 해오는 여러분이 힘드시겠어요? 네,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걸 했을까라고 후회할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하나하나씩 만들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면 점점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밑에 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실었는데 이거 내용도 조금씩 더 이렇게 축소할 것 같고 질문도 되게 간단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에 훈련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새벽에 시작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루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 교인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묵상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1일 말씀 묵상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같은데 이 본문이 올라가서 하루에 출근해서 딱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권찰회 할 때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다른 교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게 1일 말씀 묵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처음을 우리 새벽 예배 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집에 가셔서 이제 새벽 예배도 못 빠지겠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빠지지 마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하는 데까지 힘 나는 데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대단히 별로 보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자기 이름이라도 써셔서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요 토요일인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낳고.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낳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낳고 이어지는데 그 족보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더라. 그게 무슨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시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유다는 에게서 누구를 낳고, 살몬은 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는 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다윗은 에게서 누구를 낳고, 여기 제가 에게서를 강조했는데 이 에게서에는 누가 들어가죠? 여자가 들어가죠.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만 들어가는 이 족보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요 천지가 기백할 일이에요. 우리 시대도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00년 전 시대에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여인이 들어갈 때 강조했어요. 에게서. 근데 여기에 들어간 여인의 이름들이 이방 여인이다.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 여인들이다. 다말이고요, 라합이고요, 룻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생명이 끊어질 위기. 낳고의 역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명을 이어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생명을 이어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잇는 사람들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잇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끊어진 생명을 잇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한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 많은 경우에 퀴즈대에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둘째 날에는 뭘 했습니까?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냐면 구약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냐? 의로움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그봐요. 오늘 잘 오셨잖아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다. 율법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을 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게 의가 아니다. 이런 게 의다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 요셉과 마리아다. 근데 그 의가 뭐냐?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의가 뭐냐?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몸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들춰낸 것이 아니라 그를 가만히 끊고 잘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리고 요셉은 주의 분부하신 대로 행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받아 안을 때 그럴 때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날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동방박사. 별을 찾아온 동방박사. 그렇죠? 유대인은 누구에게 나셨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누가 알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정작 구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정작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럼 누가 알았습니까? 동방박사, 이방인이 먼저 알았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나셨는가?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별이 어디에서 머물렀는가? 어디에서 머물렀죠?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이다.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 화려한 것을 쫓기보다는 낮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 나눴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피난의 군. 헤롯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의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 가고, 그 다음 어디로 피난 갔죠? 갈릴리로 피난 갔죠? 그 다음에요? 나사렛으로 갔죠. 이 여정들이 높은 곳으로입니까? 낮은 곳으로입니까? 낮은 곳으로.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갈릴리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낮은 곳에 내려가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제죠, 그죠? 금요일 날 가장 가까운 시간인데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뭘까요? 벌써 이렇게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앞서서 온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활동했다? 광야에서 활동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는 훈련소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소리. 소리는 특징이 들리게 하는 거다. 가슴을 들리게 하는 거다. 그 다음 특징이 뭐라고요?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오실까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평탁해야 된다.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아 하고 막 선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뚜벅 걸으셔서 요단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뚜벅 걸으셔서 요단강 강물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말씀입니다. 이 첫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복음서마다 첫 말씀이 다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말씀은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이 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홀로 뭔가를 이루시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 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내 전 삶과 내 전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릴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하고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그냥 하나님부터 기도하고 출발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그의 말을 듣고 내 뜻하고 달라도 그의 뜻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역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계속해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 묵상지가 매일매일 나가는데 내일 할 거, 다음 월요일에 할 거 오늘 나갔습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제가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정말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취임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34년 목회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은퇴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피택장님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하고 다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토요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오늘의 길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다시 핵심적인 것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서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